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10월 달이 지나가고 11월입니다. 달력이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참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엊그제 일 같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많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아주 짧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들,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죄송합니다.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계획했던 대로 원했던 방향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성공적으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열매를 얻게 된다면 내가 계획을 잘 세웠고 준비를 잘했고 또 능력이 있고 적절한 시기를 맞았고 흔히 말하는 때도 좋았고 시기도 좋았고 적절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보통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매로 사용한 나라지요. 물론 그 나라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아주 뛰어난 강대국으로 한 시대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로서 주변의 나라들을 거의 다 정복을 했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확장하는 것이 꿈이었을 정도로 아주 강한 그러한 나라 바빌로니아라고 세계 역사에 보통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시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 힘이 있어서 자원이 많아서도 아니고 유능한 인재가 많아서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그렇게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군대가 강하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들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때가 있으셨기 때문에 강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강한 나라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고 강해서, 힘이 있고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강해진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 결과가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던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면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어서 정말로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가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으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결국 그 아들 대에 이르러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맙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요. 교만한 나라들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맡겨두신 것이지 나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들,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이나 재능이나 돈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에 쓰여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 그것이 교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의 모든, 정말로 모든 시간과 재능과 돈과 모든 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만 전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맡겨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선지서 중에 요나서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제2의 수도입니다.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왜 도망을 갑니까?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니느웨가 멸망당한다는데 기쁜 일입니까? 속상한 일입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용서받을까 봐
그래서 더 강한 나라가 될까봐 요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싫어했어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2장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안 하면 요나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니까.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두 번째 갔을 때도 요나는 썩 기분이 내키질 않아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하루 길만 가며 3분의 1만 가며 억지로 간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장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망하는 걸 바랐는데 안 망하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맞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요나가 하나님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참 성격이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라고 하는 사람, 아주 철저하게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아수르의 제2의 수도 니느웨, 멸망하기를 바랐는데 멸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터뜨리는 이러한 모습.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복받으면 되고 나만 나 중심인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요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요나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요나가 억지로 갔지 않습니까? 즐거워서 기뻐서 자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억지로 끌려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끌려가서 복종하는 요나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흉내라도 내니까. 사흘길을 가야 되는 니느웨 성에서 하루길 가면서 외쳤는데도 온 성 사람들이 회개했고요. 왕이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한 목소리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